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을 보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보여요.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은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가 보듬도 가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마다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럼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것들을 내가 느껴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내 몸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온 것을 보니까 어떻게 조절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관리했던 몸을 나는 관리할 수 없다고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관리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와.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몸이 보니까는 감당이 안 돼. 내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내 몸이.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만 되겠다라는 것.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내 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들었는데 우리 삶이 그래요. 내 삶을 내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둔하다 생각을 우리는 안 하거든요. 내가 잘 살고 있고 옳다고 생각을 하죠. 엄청 둔해요.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느끼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저처럼 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호인잔치에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 하인들이 순종을 했죠. 근데 포도주가 어떻게 변했어요? 예? 물이 포도주를 버렸죠. 맹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빨개졌더라.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고. 누가복음 5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갈릴리 바다가 창조주를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고기가 몰려들더라. 오늘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푹 들어와요. 근데 성경의 구석구석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들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창조주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런 관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도 길이 열려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울리치 인생이라 그러죠. 근데 아울리치 인생을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데, 자, 걸어가라 하는데 우리는 가요. 근데 우리는 가려고 하죠. 내 몸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 몸에 있는 생각을 묶여놓고, 그러죠. 내 생각, 내 행동, 내 환경을 다 묶고 있어. 이것부터 풀고 가야 돼요. 근데 나는 가라 하면 그냥 하면 된 줄 알죠. 아니요. 하라고 했을 때 먼저 나를 풀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모든 삶이 나를 묶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르고 그냥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라고 하면은 그냥 할 줄만 되죠.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묶여 있는데. 그게 먼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늘 풀어가요, 내 몸을. 그리고 손을 내비면 그 환경은 반응한 것마다 빛이 가면 거기가 비치는 것마다 환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풀어갑니다. 문제는 나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풀고 환경만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줘도 못 가요. 열어줘도 그 복이 내게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좀 말씀을 그렇게 나에게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뒤 안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죠. 근데 10사람과 2사람이 보고를 듣고 난리가 났어요. 1절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부르짖고.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줄 알죠? 이 분위기. 온통 그 분위기를 보면 불신, 불평, 원망,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자, 온통 밤새도록 이 분위기와 이 주도권에 꽉 사로잡혀서 있는 환경을 누가 이것을 반전시킬 것이냐? 우리가 사는 곳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온통 이런 세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너가 가는 곳곳마다 매듭을 풀어서 반전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같이 밤새도록 뭐요? 통곡해버려요. 밤새도록 불평해버려요. 밤새도록 어렵다고 해버려요. 밤새도록 못하겠다 해버려요. 그게 무슨 빛이요? 빛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환경을 가서 반전시킵니다. 자, 아멘. 이런 시각으로 제가 보게 됐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 밤새도록 그들이 그 정보를 듣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정보는 하나님의 소리 아니거든요. 사람의 소리예요. 사람이 보고 와가지고 그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것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분위기니까 항상 우리 안에 이런 분위기예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환경의 소리를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밤새도록 걱정하고, 밤새도록 근심하고, 잠을 못 자고, 거기에 매여서 다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바쁜지.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요즘 시대에는요, 너희는 세상에 뭐요? 빛이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요즘 찾아요. 어떤 환경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셔서 반전시키십시오. 자,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같이 통곡하면 안 돼요. 같이 투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나에게서 멀어져요. 오늘 보면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러죠. 못 들어간다.
거기 가봤자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이 분위기가 밤새도록 했어요. 사람의 정보 듣지 말고 점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내 인생을 건져요. 사람의 소리는 어디서 듣는 줄 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 서로 믿음이 말했어요.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달라붙어야 돼요. 너무나 반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제 8절에 오늘 읽었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축복 있죠? 축복 우리가 노력해서 막 받으려고 하는데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면 뭐 먹고 살으라고요? 근데 이걸 못 놔버려요. 이거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예배로 살고 하면 처음에는 죽을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러지 않아요. 따라해 보세요. 더 멀어주신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것을 맛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깨달고 내가 뛰고 내가 성에 안 차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면 더해 주신 것은 없어. 내가 땀 흘려서 얻어먹지.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계속 그 하나님이 보여요. 내 땀 흘려서 하는 것은요. 하나 얻으면 하나 더 얻으면 많이 얻었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이게 우리의 삶은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 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채우십니다. 이게 덤이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플로잉을 하고 하면은 어때요? 줘요.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돈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 일을 하면 누가 한 거예요? 송호 형제. 자, 내가 준비를 했어요. 모았어요. 그리고 모아짐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거예요. 은혜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모았고 내가 준비해서 이제 되겠다 하고는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 근데 하나님의 에너지로 산다는 것은요, 내게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하십시오. 그럼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채우지요. 이런 것도 1년 동안 해봐요. 그러면 내가 준비돼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늘 에너지를 주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나는 어떤 말을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산 것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 모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힘이에요. 이 사고방식이 바꿔지기에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실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이란 것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 영적인 것. 진짜 영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설교에. 예? 실제적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거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눈앞에서 본 것처럼 딱 보면 말한 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거, 그건 실제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거다고요. 이게 영적인 것은 뭐냐면 인격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가 안 되는데 환경이 안 되는데 현실로 가버려요. 인격적인 관계는 그분이 말해도 현실이 안 되면 못 해요.
그분이 말하면 그분을 보고 현실은 안 돼도 아멘하고 반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풀어가십니다. 이것이 훈련되면 늘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방법들이라면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삽니다. 이 고백 인격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인격적이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좀 배우다가 안 되면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우리 안에 자기를 더 많이 내려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은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으로 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세요. 그래서 늘 했던 얘기죠.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전쟁에서는 져요. 오늘 여기서는 이기는데 현실에서는 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요, 늘 손해봐요. 그래서 코앞에를 보지 말고 멀리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그 고백에서 늘 우리가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죠. 자, 따라해 보세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자. 직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확실히 드러나야 돼요. 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확실히 드러나야 돼요. 지금 10사람과 2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 것. 10사람은 안악 자손이 늘 땅이 보였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을 드러내요. 땅을 드러내고 누구를 드러내요? 사람을 드러내요. 힘이 세다. 못 들어간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땅을 드러낸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람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오늘 내 생활 가운데 똑같아요. 내가 현실 속에서 땅을 드러내느냐, 문제를 드러내느냐, 자, 아픔만 드러내느냐, 어려움만 드러내느냐, 맨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거하고 관계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자, 아멘. 이 본문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문제가 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름이 되면 여름이죠. 날씨 더워 그러면 문제가 된 사람 있죠. 또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겨울에 추워 그러면은 추위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커서 아니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 안악 자손이 크다 하니까 문제가 됐죠. 문제를 삼으니까는 문제가 돼서 그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문제로 안 삼았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성경은 그렇습니다. 10사람이 안악자손이 강하다고 문제로 삼으니까 문제가 됐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문제로 안 삼으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 겨울 얘기도 하고 여름 얘기도 했거든요.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로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아멘. 그러니까 속 좁은 사람 되지 말고 좀 가슴을 키워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인간관계 안에 문제를 삼으면 정말 문제가 돼요. 그러나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문제로 삼죠. 못 견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안악자손인데 그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됐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아까 묶여 있는 거였죠. 갇혀 있는 거. 이거 매듭을 늘 풀어가야 돼요. 근데 이 매듭을 푸는 것을 문제로 삼아보면 거의 문제가 돼서 정말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해. 맨날 그거 신경 쓰느라고. 안 풀어진 것은 문제로 삼지 말고 되는 일부터 더 잘하십시오. 그럼 안 풀어진 것은 시간 지나면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직성에 풀려서 풀고 가려고 하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일들. 잠깐만요. 자, 오늘부터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환경에서 내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만 하십시오. 이게 좋은 습관이거든요.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내 문제가 돼요. 문제를 삼지 마세요. 교회 일들, 가정 일들, 인간관계도 절대 문제로 삼지 마세요. 문제로 삼고 나는 이래서 싫어 그러면 정말로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기를 걸어버려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오늘 또 여러 군데서 몸은 아픈데 지방의 재판위원회 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물어와요. 선배 목사님들 어른들이 물어오면 어떻게 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재판도 하기 전에 그들이 재판위원들을 불신해버려요. 이제 불신하는데 무슨 재판이요? 이게 가장 문제는요. 재판하는 재판위원들을 불신하는 지방의 여러 사람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해버렸어요. 자, 약속의 땅을 주기로 했죠,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안악자손을 보고 약속은 휴지처럼 찢어져 버렸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들은. 눈앞에 뭐만 있어요? 안악자손만 있어. 약속은 없어요. 축복의 땅이 없어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게 약속이 언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없앴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가 찢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찢어버린다는 거. 주일날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은혜를 받으면 가장 큰 은혜가 교회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정말 교회 은혜 다 받은 것처럼 해요. 치료도 받고 정말 생활도 잘 풀어지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은혜는요. 좀 지나니까 감정으로 다 가버리더라. 변해버려요. 상황이 생기니까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감정으로 안 변해요.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은 변질 안 돼요. 근데 은혜는 감정이 들어가니까 상황이 생기니까는요. 은혜 받는 거 하나도 겪어지 못해요. 오늘 불평하고 오늘 투정하고 오늘 이익 따라서 가버려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마로 들어온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은혜는 감정으로 바꿔져 가지고 나중에 은혜 사라져 버려요. 어려워서, 기분 나빠서, 기분 좋아서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상황이 생기니까 그게 감정으로 돌변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도 이들 속에 봐요. 10사람 마음속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속에 홍해 사건 하나만 해도 그들은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 주신 것만 생각해도 그들은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잊어버렸어요. 감정이 됐어요. 그게 대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나고 밤새도록 어디로 가자고요. 다시 옛날 그 자리로 되돌려 놔라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렇게 될 확률이 커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합시다. 금년 한 해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언어로, 그리고 결정하는 걸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삶으로, 봉사를 하든지 관계를 하든지 교회 안에서라든가 인간관계 속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가 지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는 공짜 없어요. 거기는 돈도 써야 되고요, 좋은 마음도 늘 가져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들 의무만 하고 뭐요? 자기만 챙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드러내는 일이 아니에요. 돈 써야 돼요. 시간 써야 돼요.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한 거예요. 자, 돈도 안 쓰고 시간도 안 쓰고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요?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우리 은사도 써야만, 그것을 쓰면 더 좋은 은사로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시간도 환경을 열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가운데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이 순종이 나와요. 순종.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요, 그대로 믿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안악 자손을 보고는 그들이 못 들어가요. 근데 못 들어간 이유가 하나 있죠. 구실을 붙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구실이 생겨요. 안악 자손이 크다는 거예요. 무장한 군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고요. 구실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도합시다, 예배합시다, 모여서 뭐 합시다. 그런데 구실이 생겨. 어디서요?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내. 내 환경을 보고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 구실을. 내 형편을 보고 구실을 만들어내요. 이 구실이 생기면 안악자손 넘지 못합니다. 오늘 찬송가를 제가 윤경희 자매한테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되라 그랬어요? 그러죠. 태산을 넘어 이 찬송가를 택해놨어요. 태산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을 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넘어야 돼요. 이거 넘지 못하면 늘 그 태산에 걸려요. 다시 말하면 뭐 합시다 하면 늘 구실이 나온다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구실 많은다고요. 예배합시다 그러면 오늘 재직에 물론 문자 갔을 거예요. 근데 많이 안 나오네요. 안 나온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문자가 가면 와야지요.
교회 소식인데. 근데 교회 소식을 내 생활보다 더 밑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소리 안 들려요. 하나님을 내 밑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 모든 얘기는요, 내 생활에 가장 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것은 태도입니다. 이것은 태도요. 이것부터 우리가 훈련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10사람은요 구실이 생겼어요. 못 가요. 약속의 땅에 가라 했는데 가면 돼요. 그런데 구실이 생겨서 못 가요. 구실이 생겨서 못 가요. 그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가라 그러면 문제로 삼지 않고 아멘하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간증이 그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아멘하면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아멘하면 사건이 안 일어나요. 제가 오늘 아까 갈릴리 바다 얘기를 했죠. 베드로를 묵상하는데 그게 보였어요. 창조주가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베드로의 순종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갈릴리 바다의 고개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싹 모였던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뭐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죠. 맹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빨갛게 되더라. 여러 군데 내가 그렇게 묵상해 놨어요. 놀라웠어요.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창조자의 입장에서 보면 막 생각이 떠올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요. 근데 땅을 드러내고 사람을 드러내면 그게 문제가 되고 못 넘어요.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걸 좀 배웁시다.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구실이 생긴다. 구실은요, 내가 만든다는 거. 어디 갈게요 하면 무슨 일이고 다 자기 구실이에요. 구실 만들지 마세요. 자, 성경에 보면 다윗 얘기를 좀 할게요.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사무엘상 26장으로 기억이 되네요. 시기를 받아서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막 쫓아다녀요. 그렇게 다윗이 부하들과 이제 막 쫓아다니잖아요. 쫓김을 받아서 쫓겨다녀요. 그러다가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과 사울 왕의 부하들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 부하들과 다윗이 그것을 알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쫓겨다니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을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금해라 그래요. 자, 다윗의 부하들은 사람을 드러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내가 지금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죽을 길로 쫓겨다니는 그 환경에서도요, 끝까지 다윗은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 하나님이 금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부하들은 없애버립시다. 여러분, 손해본다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신앙이 어려움든가 불신이든가 그래요.
아무리 내가 손해를 봐서 집이 날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설교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당당해라. 하나님께 당당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구별된 헌금을 하고 구별된 신앙생활하고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 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구하세요. 그것은 관계예요. 다윗은요, 당당하게 구했어요. 보세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냈더니 그가 어려웠을 때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구했다고 봐요. 사울왕은 당당하게 구하지 않고 무너져 버려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진멸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 보세요. 왕을 잡아오고 살찌고 좋은 것은 안 주고 갔지요. 결론.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자기가 추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은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도 내가 좋아한 것은 챙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좋은 것은 다 내가 쓰죠. 좋은 것은 다 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요. 교회는 굶어 죽어요. 교회는 일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섬기는 헌신, 은사가 없어서 교회가 일을 못하고 뭐라 그래요 지금. 휘청휘청해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구별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해요.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온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실이 없는 신앙생활, 그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네모요 신앙이에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나 내가 더 적용할게요. 순종은 그냥 안 돼요. 장애물이 있죠. 장애물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가라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런데 구실이 핑계가 생기면 내 안에서 핑계가 나버리면 그 장애물을 넘으려고 싸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순종에는 뭐가 있냐면 상황과 환경을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 예배합시다 하면은 환경 다 있거든요,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면 그 환경과 상황에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순종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부담스럽고 가로막는 생각들이 있죠. 그거가 싸워서 이겨야만 따라해보세요. 순종이 된다. 자, 순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탄한 게 아니라 항상 넘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했는데 정탐 보내서 그들이 안악 자손을 넘지 못하면 순종한대요. 크고 작은 문제가 순종이란 것은요, 싸워서 이겨야만 순종이 된다는 거. 싸워서 이기는데 거기는 싸움을 그냥 해요? 거기는 헌신을 해야 되죠. 순종에는 헌신이 있어요. 교회에서 모입시다 하면은 반드시 누구든지 다 싸우고 온 거예요. 그래야만 순종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 드립시다. 주일 지키고 뭐 헌금하고 또 어디 여러 가지 봉사합시다. 그러면 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순종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요.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 순종의 훈련이다 그러죠. 싸워서 이겨서 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믿음의 근육이 커져서 늘 구실이 생겨서 반응을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실이 없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일들이에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안 해도 별일이 없다. 별일이 없을까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내 안에 탈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내 안에 큰 제약이 온다든가 큰 손해가 온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그런데 단 문제가 나 있어요. 복이 멀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복 하면서도 복이 멀어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의 멀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을 하면 환경과 싸우지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러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자녀가 되죠. 근데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거룩한 장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에게 그랬죠. 근데 그 거룩한 땅이 복 있는 땅인데 내 생각으로는요, 거북한 땅이 돼요. 부담스러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것은 복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것이 거북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 밤에 우리가 제적 헌신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2월 달에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 한 번만 따라 합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과 싸워서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동순교회 안에 1월달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온 몸에서, 온 삶에서, 온 가정에서 실감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고백의 소리는 많이 듣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리는 못 듣습니다. 예전에 힘든다는 말, 사람의 말, 환경의 말,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내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환경과 상황과 싸워서 이기는 순종을 하는 배움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재직들이 모든 집사님들이 금년에 임명받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헌신 예배에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1년 동안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임직자는 임직자의 그릇에 맞게끔 일하도록 도와주시고 부서마다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과 고백하는 헌신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